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큰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시편 3편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담대히 승리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3편 1절에 주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일평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싸움을 하는 싸움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일평생 싸움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사자나 곰이나 들짐승들과 싸웠고요. 그리고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할 때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이제 블레셋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과 싸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부의 이 시기 질투, 특히 장인되는 사울 왕의 이 모함에 의해서 10여 년 이상을 그의 청춘을 이제 다 허비하면서 광야에 숨어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내부의 하나 되는 결속을 위해서 또 그는 10여 년 가까이 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가 죽기 전까지도 그는 이 왕권을 세우는 일과 관련돼서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왕자의 난을 또 경험하면서 마지막을 또 남겼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평생에 있어서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중에서 이제 밤중에 쫓겨나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할 수 있느냐.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였을 때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성중에 살게 했거늘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 굉장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평소에 사울 왕에게 이제 은택을 입은 사람들, 특히 베냐민 지파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전 정권의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잘 됐다. 아주 고소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저주받은 다윗아 하면서 다윗을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투벅투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 3편을 이제 기도하면서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싸워도 끝이 없는 싸움, 끝없이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히 자녀에게 쫓겨난다는 거, 자신의 그 신하들에게 추방된다는 거, 자신이 길렀던 그 군사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자가 된다는 거, 굉장한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배신감도 크고요.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성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일이 생기고 한 고비를 넘겼다 하면 또 고비가 있고,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시험이 오고 이렇게 시험이 끝없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시험은 정말 없는 것 같아. 저 집안에는 시험이 없는 것 같아. 저 자녀들은 항상 잘 형통하고 편안히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나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왜 그렇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고난의 길로 자꾸 끌고 가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몸이다, 즉 나와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몸인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주님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빛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바다의 파도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자 사단 마귀는요, 쉼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생각에 엉뚱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질병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사단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가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쉼없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대적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깨진 뱀은 더 이상 아무 힘을 갖지 못하는데요, 머리가 깨지기 전하고 머리가 깨진 다음 상황을 보잖아요. 머리가 깨졌을 때 훨씬 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지도 않으면서 더 그냥 성을 내면서 더 꿈틀거리면서 더 무섭게 움직여요. 따라서 합시다. 다 헛된 것이다. 사단은요, 그렇게 해서 허장성세를 만들어서요, 상대방에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특히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고 창에 찔려가는 그 순간까지요, 그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런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한다. 왜? 우리는 하나, 원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축복 내 축복, 주님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40일 금식하면서 이기시고 수많은 공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고난의 또 그 금요일에 당하셨던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절망과, 그리고 고립된 그 고독함, 외로움, 그리고 결국 생명을 끊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다 이겼다. 어떤 문제로부터 너는 자유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이 대적해 온다는 것은 내가 빛이라는 증거고 자녀라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요, 나를 책망하실지언정 주변에 있는 원수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의 관계에서 범죄를 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 시험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주님 앞에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네 부인들이 결국 지배하는 자, 정복하는 자 압살롬에 의해서 또 욕을 당한다. 그것을 백주대낮에 네 아내들이 빼앗긴다.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이 악하게 쓰임받고 그가 권자에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단마귀가 집어넣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어찌하여서 우리아를 죽였던가도 그것에 대한 이 회개함이 그에게 있는데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참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이들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매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누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 여론이 그렇습니다. 주님 각종 매스컴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로써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입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의 입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단물이 나고 때로는 쓴물이 나고 때로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이 똑같은 입술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자가 이게 승리하는 자인데 그걸 제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원래가 거짓말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인데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말로서 할 말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전부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쇠사슬이 있어요. 왕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입술에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이 입술은요, 나의 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할 말만 하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특히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입술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공격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범이 되지 않아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을 받는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과하게 공격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 각자가 살아가면서도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회사든 직장이든 말로써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험담하는 자는 담을 허무는 자와도 같아요. 공동체의 허물을 말함으로써 공동체를 허물어내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면은 적으로부터 언제든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성곽을 세우듯이 담벼락을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말로써 허물어내요. 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 너는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하나님도 너를 못 도와주셔. 이제 끝난 거야 이건. 이렇게 계속해서 확증을 지어서 절망감으로 끌어내리고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이 시간까지 왔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지. 끝났어.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 사업 다 망해먹었다. 부도나고 파산됐다. 이제 더 이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압사당해서 죽어버렸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몸을 봐라. 몸은 이게 나설 수가 없는 악창에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너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야. 비굴하게 살지 말고 여기서 생명 딱 끊고 떠나라. 이것이 자신의 아내가 주는 충고였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 아내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 처분대로 따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삶에 대해서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뭘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님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내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다고, 내 생때 같은 그 귀한 피 같은 돈들이 다 무너지고, 보증 잘못 써갖고, 사업 잘못 투자해가지고, 주식 잘못해서 다 하면도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말이야. 세상에 이 재산은 꼭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아무개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돈이 이 돈까지 다 날라갔다.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느냐.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때 사단이 미혹합니다. 그래, 그대로 끝내. 어서 가서 네가 희망을 없다라고 말을 하고 뛰어내려 버려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고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에게 들리고 왜 나를 이렇게 건드려대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내 재산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도장 찍어줬더니 세상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내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 배신감에 치를 뜰 수 있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라 한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한 분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여론이 어떻고, 여론이요, 9시 뉴스요, 아이고 9시 뉴스야 이렇게 그냥 포장돼서 나왔더니 이틀 지나니까 정반대로 기사가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 민망스럽구나. 전혀 반대야.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뭐 역사가 뭐 역사? 누구의 역사? 승자의 역사? 산자의 역사?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오시면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지만요, 그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주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가셔서 다 까발리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공격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막 물어뜯고,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짓이죠.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 간에 물어뜯는 일이 발생하면 어찌 됩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파, 다윗파 갈라지는 거예요. 좌우 대립하는 거야. 서로 미워하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3절로 가봅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여.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너무나 갈급합니다. 너무나 긴박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살아가는데 2020년이 작년보다 더 힘들 거라는 그런 보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경제만 어렵겠습니까? 사회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내 개인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나이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사면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들어 올리실 수 있나이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 부르짖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왜 기도를 시킵니까?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압살롬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지라. 또 자기를 공격하는 압살롬의 가담한 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 자기 대신들 이름 하나하나 고시고 보면서 얼굴 떠올릴 때마다 저놈 새끼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어디 두고 부자되기들. 또 군사들, 그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야, 아무리 그래도 정치권이 배신한다 해도 군부는 나를 따라와야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대장군 출신이니까. 어떻게 군사들까지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비통하지 않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히 잘 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가 화병이 생길만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을 딱 주님이 붙들면 내 감정을 붙들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에 잠이 안 오신 분들 있죠? 자, 갱년기 때문에 잠 안 오신 분들은 병원 가세요. 네. 자, 그것이 아니고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 때문에 안 오잖아요. 분해서 안 오잖아요. 속상해서 안 오잖아요. 염려 있어서 안 오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니까 더 안 오잖아요. 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요, 잠 깨요. 오히려. 그때 기도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거 이제 밤새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누워서요.
이 생각 저 생각 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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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00번 가기 전에 벌써 잠들어갔고요. 눈 뜨니까 아침이요.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탄 마귀 왕인 이 사단의 이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그 상한 마음들이요 아주 일시에 칠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속상하니까 기도도 안 되거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깊은 감사를 하잖아요. 야, 마음의 평안만 받은 줄 아십니까? 몸만 회복된지 아십니까? 문제까지 해결돼 버려요.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놀랍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오리다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오리다 이 말이에요. 아들한테 쫓겨나가고 있으면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신하들이 너를 배신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네 군대가 너를 배신했는데 감사가 나오냐? 감사합니다.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쓰린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3장 6절이죠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왔어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있네요. 두려워하는 마음. 몇 명이 애워쌌어요? 천천만만.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워싸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새카맣게 밀려와가지고 그의 집이 포위가 돼서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의 종 게하시는 벌떡벌떡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 눈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눈이 다 열리니까 그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고 강력한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가요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딱 에워싸고 명만 내리면 바로 쳐 죽일 상황이야.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마음의 평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시작. 눈에 보이는 건요 나를 흔들어대고 두렵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허상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습니다. 진짜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고립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전파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네 편이다. 여러분 주님만 내 편이 되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천만이 나를 외워서 난 잠자겠다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로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면요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아 하늘을 봐라.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아이고 저 미친놈이다. 그러고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인 거예요. 저거 미쳤구나 그러고는. 그래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그리고 그냥 피범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스테반이 잔이라 뭐하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평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주님의 몸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인 듯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질병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얽어맨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다. 그것은 아주 원수 마귀에게요 아주 수치를 준 거예요.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수치를 주는 겁니다.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는 거죠. 악인의 이는요 사자가요 이빨로 물어뜯잖아요. 이빨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성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람처럼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막 움직이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아유 내 자식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도와줘. 내 자식은요 다 주님 자식이에요.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주님 자식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자식이죠. 그러면 주님 책임지셔야겠어요 안 지셔야겠어요? 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거 책임져야지. 저보다 어쩌라고요? 에? 제가 났어요? 주님이 나라고 해서 났잖아요. 이거 주님 거라면서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나 이거 해결 못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자식이 주님 자녀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얻는 것이죠. 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시험으로부터 건지면 누구에게? 여러분 형통해지는 방법은 다 여호와께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신년 축복의 덕담이에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을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다.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니까 앞뒤를 또 한번 해야겠죠. 금년에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금년에 작년보다 더 다사다난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움직이시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버리시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편인데 주님이 내 편이 안 되시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야 죽이고 간통하고 죄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편입니까? 압살롬 편입니까? 다윗 편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못된 짓 했다,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 자기 군사를 죽였다,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다, 별의별 소리 다 해도 하나님은요 압살롬 편이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에요. 왜? 다윗이 누구 편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소리도 안 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떤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위에 빠진 나의 삶을 건져주신다.
금년에 우리는 승리하는 해예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합니다. 좌우에 축복합시다. 승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